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요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길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기둥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구름과 불기둥의 인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일사유사라고 하는 고전이 있습니다. 장지연 씨가 엮은 것입니다. 이 일사유사는 1916년에 매일 신보에 9개월 동안 연재한 조선시대의 인물 전기인데 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일사유사라는 고전에 나오는 한 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양에 김학송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일찍이 과부가 되어서 싹바느질을 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밤을 새워 남의 싹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데 처모 끝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와 다른 때와는 다릅니다. 울림 같은 여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파보니까 그 땅 밑에 큰 솥이 묻혀 있습니다. 솥뚜껑을 열고 보니까 금은 보화가 가득히 들어있어요. 그때만 아니라도 난리가 많았습니다. 요즘처럼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은행이 있으면 돈을 은행에다가 예금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난리가 나면은 집 주위에 땅을 파고 묻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피난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면 주인이 없는 보화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어머니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급하게 땅을 메꾸고 서둘러서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딴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대인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요즘 말하면 로또가 당첨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금은 보화가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공부 안 할 것이고 자식들은 다 망치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격이 먼저이고 번영이 먼저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지요. 또 그리고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재산은 곧 재앙을 가져온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급히 집을 팔아가지고 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느질을 하면서도 자식을 키워 그 후에 유망한 김학송이라는 재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옛 조상들을 볼 때에 우리는 너무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버리 대학의 교수인 존 스윈턴이라고 하는 분이 화평하게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책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온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문제를 다 듣고 나서 성경 말씀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마지막에는 온유한 자가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옛날에 힘이 있는 장수가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강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런 시련 저런 시련을 다 겪은 다음에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든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든 사람을 온유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짐승은 다 길들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정말 오래전에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서커스를 한다고 해서 거기를 우리 고인이 되셨지만 방지일 목사님이 마침 우리 집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서커스 구경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국 서커스하고 미국 서커스하고는 규모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코끼리 한 마리 가지고 나온다면 여기는 10마리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호랑이 한 마리 가지고 나오면 여기는 10마리 가지고 나오고 스케일이 아주 크더라고요. 그 큰 호랑이를 수영복 같은 옷을 입은 여자가 회초리를 가지고 지휘를 하는데 그 호랑이가 말을 잘 듣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보면서 모든 짐승은 길들일 수 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말씀에 길이 든 사람, 이게 온유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온유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덕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옳시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온유 안에 인내도 있고 여유와 누림이 다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수용하는 것이 그게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그런 걸 수용이 안 돼요. 여러분, 서두를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속도를 느리게 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길이 있고 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방법과 지혜를 내가 수용하려면 내가 내리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혜가 보인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17세기에 기독교의 영성가인 존 캐논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경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려면 첫째는 고요해지기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마음을 고요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중에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욕과 욕심, 분노 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요해지기 연습을 해라. 두 번째는 내려놓기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포기하는 훈련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고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처럼 낮추어야 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사 이렇게 낮추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게 됩니다.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랑을 이해하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10가지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그들이 당당하게 출애굽을 해서 바로 왕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리적으로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영적이고 인격적으로는 아직도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은 했는데 출애굽한 신앙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자유인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인의 영적인 인격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시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칼리큘럼, 교과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훌륭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뜨거운 사막을 지나면 낮에는 뜨거워서 타서 죽습니다. 그럴 때에 구름으로 딱 덮어줍니다. 그러면 광야는요, 이 햇빛만 가려우시면 서늘하게 되는 것이 또 광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게 합니다. 밤에는 또 얼마나 또 광야는 추운지 알 수 없습니다. 밤이 되면 이 구름 기둥이 뻘건 불기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어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희한한 일이고 신비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60만 대군이 이정표 하나 없이 요즘 같으면 내비게이션도 없이 무서운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지금도 사막은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사막의 어려움을 체험하기 위해서 집차를 몰고 나갔다가 그만 차가 고장이 나서 결국 광야에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막은 지금도 무서운 곳입니다.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고 낮에는 더워서 타서 죽는 것입니다.
군사만 60만 대군인이 남녀노소 합하면 약 200만이나 되는 대군이 이 사막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구름기둥, 불기둥의 위대한 능력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징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보호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기둥 안에서 이스라엘은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게 이게 문제였습니다. 왜 원망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합니다. 빨리 가나안 땅에 왜 안 가느냐 이거야. 왜 광야를 맴도느냐 하는 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화끈하게 안 된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서나 가나안의 백성이 못 되었습니다. 선민 사상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훈련 기간, 교육 기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교인이 있을까? 하는 질문도 합니다마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격증 얻는데 무려 40년이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려고 합니다. 들어 쓰시려면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 보내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마술적인 변화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술하는 사람이 보재기를 들고 휘휘 흔들다가 어느 순간에 보재기에서 비둘기가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나 날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마술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하나 달라지는 데가 얼마나 힘이 든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어려움, 많은 환난,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원하신 작품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두 기둥이 이동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나안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야지 왜 광야 40년을 헤매이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할 일도 없는데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또 만나만 먹고 살기가 얼마나 실증이 났는지,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기둥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대로 가면 평탄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북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가는 것이 지정학적으로 옳은 것이다.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브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데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열어서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 육지에 도착한 다음에는 다시 그물이 함몰돼 가지고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배려는 너무나도 세밀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홍해로 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어제까지이고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나 자신의 자유함을 찾고 있다. 이런 못된 마음을 가진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기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기적이고 이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이성의 판단대로 살고 싶은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신명기 1장 23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 바나에 도착을 했습니다. 걷고지 않은데 한 2년 걸렸습니다. 근데 두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12정탐꾼은 왜 보냅니까? 그 12정탐꾼의 보고가 문제였습니다. 그 땅에 대한 평가는 12명이 다 좋아요. 그 땅은 기름진 땅이 옳시다. 여러분 이 포도송이를 보세요. 이 석류를 보세요. 땅에 대한 것은 다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거민, 안악자손 그들을 보고 10사람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거기 사는 키 큰 안악자손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 이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대중들은 10사람의 보고를 믿고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을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죽여달라면 죽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세대에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 광야에서 다 시체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가나안에서 이 광야에서 난 20세 이상은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20세 이상은 다 광야의 시체로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자격 미달입니다. 그래서 리턴 회종하라. 다시 38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시련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불신앙적인 소행이 나옵니다.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두 기둥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두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볼 것 같으면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두 기둥이 앞서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와 양을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을 불러놓고 양 앞서서 인도하신다. 가령 300여 마리의 양이 목자를 따라 절절 따라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목자가 가면 따라오는 것이 양입니다. 아름다운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두 기둥이 앞서갑니다. 우리의 고난과 체질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잘못 가면 징계하고 인도하십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치무라 간조는요,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 나의 기도를 다 안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더라면 안 될 뻔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신 것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소원, 내 마음대로 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름과 불기둥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미국의 대표적인 영화 회사가 파라마운트 픽처, 거기에 회장인 제리 랭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정을 즐기라. 성공은 염려하지 말라. 더 빠른 것이 항상 현명한 것이 아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주를 따를 것이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일제 식민지로 살 때에 일본 사람에 의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고향과 땅을 버리고 북간도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한 부류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타락이 되어 술을 퍼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나의 희망이 무엇이냐? 마셔라 마셔라 하면은 술을 그저 막 마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술버릇이 나쁜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리운전 기사를 직업으로 하는 그런 민족은 세상에 한국뿐이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도 술 마시지만 취하도록 마시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술병을 가지고 다닐 때는 병채로 가지고 다니는 거 보았습니까? 언제나 무슨 신문지나 또 무슨 그 종이에 싸서 페이퍼백에 싸가지고 다니지. 그거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잠시 마시는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마셔라 마셔라 취하게 마시는 그런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된 건가 하면은 우리가 일제에 나라를 뺏겼을 때에 청년들이 타락해서 소위 그 애국적인 술 마시기였습니다. 이 버릇이 오늘날까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술 마시는 버릇은 망국적입니다.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 당시에도 신앙의 사람 도산 안차호 선생 같은 분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대한의 청년들아, 거짓말하지 마라, 놀지 마라. 그리고 배워야 산다. 신앙은 애국이다. 외치면서 교회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신앙 생활하는 분도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늦었지만 다시 시작해 보십시다. 온유한 마음이 옳시다. 모세도 본래 온유한 사람은 아니에요. 혈기의 사람이었지만은 거친 광야를 통해서 온유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1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본래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애굽 사람을 죽이기도 한 살인자도 되었다. 그러나 그가 광야 40년을 통해서 언어를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두 기둥을 따라갑시다. 찬송하며 따라갑시다. 믿고 감사하며 따라가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의 불기둥은 성령님이 오시다. 불과 같은 성령이요, 불과 같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최고의 인도자이십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혜사는 헬라말로 파라크레토스,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변호해 주시는 분, 상담해 주시는 분, 이런 귀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다음에 두 번째 구름기둥은 말씀이 옳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등이시니이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성령님의 인도, 말씀의 인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온유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22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다가 드디어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